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봄이 오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목련과 매화가 피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진달래와 개나리와 수선화가 이어서 필 것입니다. 산과 들에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라디오에서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가 들려올 것이고 비발디의 사계 가운데 봄이 우리의 귀에 계속 들려올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봄에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이 소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의 행진을 이 봄날에 위풍당당하게 행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3월 첫 주에 꼭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주일 오전마다 듣고 있습니다. 로마서 1, 2장의 선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은밀한 죄뿐만 아니라 죄의 숨은 동기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격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19절 자막을 좀 띄워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19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 합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단지 유대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적용되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왜 온 세상 사람들을 율법 아래에 두셨다고 하십니까? 이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에 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변호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에 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과 양심의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공로나 선한 행위로도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율법이 주어졌습니까?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거울 역할을 합니다. 율법 앞에 서면 모든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율법은 미워하는 마음,
음욕을 품은 것까지도 다 죄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율법 앞에 세워 보십시오. 그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에 대한 희망이라고는 인간 스스로에게서는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결코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간은 끝입니다. 그것이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영광스러운 지위, 그리고 아름답고 빛나는 그 영예스러움,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소망의 구름이 한 조각 떠오릅니다. 캄캄한 동굴에 한 줄기 빛이 새어 들어옵니다. 황무지에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황무지에서 새싹이 하나 돋아납니다. 바울 사도는 21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이 읽으신 그 성경에는 그러나가 빠져 있습니다. 방금 보고 계시는 이 자막에는 그러나가 들어있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대전환점을 나타내는 이 그러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때 의롭게 될 수 있는데 아무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의롭게 되는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라는 이 말로 인하여서 흥분이 되지 않으십니까? 드디어 그 사망의 동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빛이 생겼습니다.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사형을 받은 사람이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 사형수의 얼굴이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환한 빛으로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사형수의 그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나 이제라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심판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한 의로 말미암아 심판과 형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방법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방법이 놀랍지 않습니까? 심판과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1000개의 계단, 10,000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심판과 형벌을 면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의롭게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리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속량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몸값을 지불한다라는 뜻입니다. 종을 사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 시대에 노예들을 사기 위하여서 노예가 이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신의 소유로 노예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사용되었던 단어들입니다. 하인을 주인이 돈 주고 사기 위해서 속량금을 냅니다. 바로 그 속량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 주시기 위해서 내 몸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내 몸값을 지불하셨습니까?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 25절에 나오는 화목 제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힐라스테리온입니다. 그런데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9장 5절에서는 속죄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번역은 속죄소 혹은 속죄 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이 속죄소 앞에서 7번 수송아지와 수염소의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도록 막아 주었습니다. 죄가 있는 죄인인데 또 불구하고 이 속죄소 앞에서 제사장이 7번 수송아지와 수염소의 피를 뿌리면 그 짐승이 대신 흘린 그 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정죄받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막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는 것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심판과 형벌이 면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삼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셨습니까? 전능하시며 창조주이신 참신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무엇이 예쁘다고,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든다고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단 말입니까? 자,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의롭게 되는 과정에서 인간이 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는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수동태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데 있어서 인간의 능동적인 행위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능동적인 행위는 전혀 없습니다.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일이 값싼 일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전능하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니, 전능하시며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왜 흘리게 하셨는가? 이 지점에 도달하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결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노라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간이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인간 편에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7절, 2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 어떤 율법의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자신의 도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도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열심히 교회에 나갑니다. 봉사를 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겠나? 내가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 드리는 것 보고, 그 봉사하는 것 보고, 이렇게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참석하는 것 보고 나를 좀 봐주시지 않겠나?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은 아직 율법 앞에 자신을 비춰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죄인이기에, 철저한 죄인이기에 이 죄인으로서는 도무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일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의 도덕적인 행위, 지성이면 감천이다 식의 행위가 0.001%라도 들어간다면 예수님의 피는 완전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부족한 것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과거로부터 흘러오는, 전해 내려오는 이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신앙을 이야기할 때 지성이면 감천이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을 그렇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종을 돈으로 살 때에 종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종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주인이 은혜로 값을 지불하고 그 종을 샀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 이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깨달아야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모순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 웅장한 교양학과 같은 선언, 아니 어떤 교양학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웅장한 선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수님을 믿을 때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떤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선한 행위가 정말 100% 순결합니까? 순수합니까? 결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죄의 대가를 치르면 그 인간의 죄가 사해질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000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죄가 사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성, 이 죄인이라는 것, 끊임없이 뇌 속에서 솟아나오는 이 악의 근원, 이 악의 본성을 잘 아시기에 1000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서 올라가서는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1000m나 되는 거리에 수없이 많은 못이 박혀 있는데 그 박힌 못을 걸어서 가라고 하면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1000m나 되는 곳에 그 길에 1000개의 못이 박혀 있는 곳을 걸어가면, 그래서 온 발에, 온 몸에 피가 나면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죄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간의 죄의 무게가 어느 정도입니까? 아니, 목사님, 내 죄가 얼마나 크다고, 얼마나 무시무시하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십니까? 저는 제 죄의 무게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달려있는 참 신이신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흘리시는 피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근본적이고도 본질적인 그 죄성이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희게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22절을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또 26절을 보시면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믿는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피스티스입니다. 이 피스티스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 믿음이라는 뜻이 우리말에는 믿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다양하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피스티스, 믿는다라는 이 동사에는
신실하다, 신뢰하다, 의지하다라는 뜻이 대표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동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곧 구원받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들으시고 오늘 처음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분이 계십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를 오랫동안 드나들었지만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목사님, 그것 가지고 됩니까? 그것 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 겨우 그것 가지고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겨우 그것 했는데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 삶에 아무 걱정 없이 주인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까? 겨우 그 고백만 하면 됩니까?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예. 그럼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선한 행위를 하시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많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를 받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것 하나만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죄함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인입니다. 정말 냄새나고 부패한 죄의 모습이 하나님 눈에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죄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조금이라도 뭔가를 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죄인된 인간이 의롭게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은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그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십시다.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그 주님을 위해 헌신하십시다. 그리고 이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이 일을 선포하며 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